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다가 그리고 주일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정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꼭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전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말씀을 마음에 딱 한번 새기시고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누가의 관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하실 것에 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성천까지의 소식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마태라는 분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또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이 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또 받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똑같이 여러분 누굴 놓고 그 대상들을 놓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죠? 누가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누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디에 정말 강점을 두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런 짤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 지금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그 말 안에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있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지금 그들은 격리되어 있던 대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 이렇게 크게 불러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이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방법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나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도 여러분 나병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천병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가족들과 격리를 시켰고요.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율법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레위기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있는데 그 레위기는 율법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레위 지파가 지켜야 될 이런 율법들을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율법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13장 45절과 46절은 정확하게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놨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어떻게 된 그렇게 하고 늘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 부정하다고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심지어 그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서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죠?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을에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격리되어 있고 자신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서서 다 힘을 모아서 10명이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혹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사실 달려가서 예수님의 사실 바지가랑이도 다 잡고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사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귀 그리고 코, 입 이런 얼굴에 돌출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외쳤다는 사실이 저는 참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딱 섰어요. 이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잠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대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산다고 우리가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요.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식을 듣고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포기를 했더라면 오늘 이 10명이 낫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큰 소리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쳤다고 누가는 그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지나가신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정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크게 힘이 안 나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죠. 그래서 주일 이렇게 우리가 오전 예배에 온다는 것은요, 함께 모여 여러분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 잡숫고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기회입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는요 힘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매일은 아니죠. 기회 있는 대로 참석을 하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점점 더 내가 강건해져 가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놀이가 그럴 때에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 나병 환자들이 그저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죠? 사실은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한마디로만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희들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 정말 불쌍하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면요 나병 10명 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레위기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의 정결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레위기 14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혹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검사를 다 해서 진짜 나병이 다 나았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는 격리해서 풀어줄 테니까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격리된 삶에서 풀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이미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여기서 깨끗함을 받고 집에 가라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곧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너희 몸이 뭐하게 될 것이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요 나은 자들의 입장이에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고쳐졌어야 돼. 고쳐진 걸 보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다 고쳐졌네.
주님이 가라 하시더만은 내 몸이 다 고쳐졌네. 그러면 자신 있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나병 환자들의 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은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그죠? 입은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격리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육신이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 귀한 일입니까? 내 몸이 사실 변화가 있고, 뭐가 조금이라도 손이 좀 변화되고 팔이 점점 변화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가는 길이 다 낫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출발할 수 있는 사실은 환경인데, 전혀 주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나병 환자들의 몸은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이 출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출발할 수 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전부였어요. 그것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여러분 고기잡이로 살았던 경험 많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기는 낮은 데만 있지만, 근데 너는 오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너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의 경험은 누가 더 많겠어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 목수거든요. 어부의 경험은 평생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새벽에는 어디에 있고 저녁에는 어디에 있고 밤중에는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 시간 깊은 데에 고기 없는데, 아유 주님 왜 잘못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그냥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있는 153이 그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해서 얻었다. 기적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10명의 이 나병 환자도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까 보셨죠? 14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출발할 때 깨끗해졌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한평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품은 가족들, 여러분의 정말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해결받아지는, 정말 그 문제가 해결받아지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고침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전혀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 때때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변화 없었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다가 기적 같은,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여러분 처방을 받아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이 한순간에 1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가 가다가 여러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요, 깨끗함을 받았다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카탈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탈리조. 어떤 단어냐면요,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순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가다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얗게 백옥 같은 피부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 썩어져서 굳어버렸던 이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녹아버리고 딱딱하게 된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등처럼 딱딱한 피부가 다시 생기가 있는 부드러운 피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 빠져버렸던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시 새롭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나병 이전에 정말 건강한 몸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몸이 회복된 상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고 출발했을 뿐인데 가다가 여러분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아멘 할렐루야 끝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러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15절부터 차례대로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부터 누가의 관심입니다. 누가의 관점입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10명이 평생을 그렇게 가슴 아리 하던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물질이 큰 문제겠어요? 뭐 자녀가 큰 문제겠습니까? 뭐가 큰 문제겠어요? 내 질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10명의 환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다시 가던 걸음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치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누가의 관심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밝히고 왜 이렇게 누가가 굳이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BC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멸망한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누가 들었냐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민을 들어오는 거죠. 자기 땅이 됐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이민 온 이 아수르 사람들과 그리고 제대로 도망 못 가고 잡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혼인을 해요. 그들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원순이 어쩐지 쌓다가 나중에는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생겨난 손주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의 순수성을 한국도 엄청나게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한민족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한민족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을 성경 안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개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그만큼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개입니다. 그냥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취급을 한 게 바로 사마리아 무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 나병이 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은 감사치 않고 어디로 갔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책망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관심이. 주님의 탄식과 책망이 17절 18절에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죠.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사람이 1명밖에 없느냐? 9명 도대체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다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주님께서도 이 이방인 외에는 콕 집어서 이런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유대인이라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도 이방인이라.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분명하게 주님이 탄식과 함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다 깨끗함을 받게 될 줄을 주님은 아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가는 길에 너희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감사를 먼저 표현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진심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가 다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결론이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의 도망간 사람, 감사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너의 믿음,
정말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좀 똑똑하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바로 대답할 거예요. 나병이 여러분 고침받은 게 여러분 더 큽니까? 아니면 구원 얻은 것이 더 큽니까? 훌륭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훌륭한 대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 그거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분은 또 그러다 10원에서 이런 모시라는 게 구원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죽어 주실 주님께서 미리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여러분 질병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가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라리 엎드려서 진짜로 감사했던 그 사람, 내게 감동을 줬던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이 구원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그 여러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한 성도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자신이 깨닫고 감사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니 있다 이런 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퍼포먼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 계신.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뭐 구원받은 거 아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받았는데 뭐 나 어떻게 살아도 천당 갈 건데 내 마음대로 살란다. 여러분 맞나요?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러분 감사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요,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품은 가족들이 진심 어린 감사가 있는 품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감사를 너무 덩하니 생각했다면 이게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기 있다는 것도 뭡니까?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늘 온다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날들이 있고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꼭 아시고 어떤 상황에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